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신앙적인 박해를 피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갖은 고생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처음 수확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어도 원망하고 양식이 없어도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식이 떨어져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번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진 주위 사방에 있게 되고 새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그러죠.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이게 나중에 만나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전에서 없고 이후에도 없을 새로운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원망하는데 불평하는데 왜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을까요? 네,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도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 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 아니면 설교자가 얘기를 할 때도 저건 설교자가 연구를 해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양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몰아붙였을까요?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닐 텐데 너희들이 너희의 생각, 너희의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와서 우리를 오도 가도 못하고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 일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말했지만 그것도 내 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즉시 메추라기 떼를 보내고 만나를 그들 가운데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때때로 하나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불평을 들어주심으로 내가 지금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모든 것 내가 다 지켜보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단지 그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게 원해요. 이게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주기는 주는데 언제 줄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론 늦추기도 하고 때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죠. 자, 다 해결됐어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 그거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다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는 시간에 주시지 않고 훨씬 늦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한계 상황까지 우리를 끌고 가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옛날에는 막 그 전국적인 집회가 유행을 했어요. 그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교에서 전국에서 수련한다고 청소년들 데리고 왔는데 한 4,0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교실 치우고 바닥에다 얇은 은박지 같은 거 깔고 거기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인원을 밥을 못 주니까 어떡하냐면 전부 다 도시락으로 주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에다가 아침도 도시락, 점심도 도시락, 저녁도 도시락. 3박 4일 동안 뭐만 먹어요? 도시락만 그냥 죽으라고 먹었어요. 나중에는 도시락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 수가 몇천 명만 되어도 먹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은 뭐예요?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젊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합하면 몇 명 될까요? 한 200만 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식 걱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무런 대책 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왔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양식 다 떨어졌어요. 광야인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왕궁에서 교육받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이걸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로 끌고 온 이유가 뭘까요? 예.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른 막대기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엄청난, 여러분, 이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이 됩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끌고 나왔잖아요. 지도 보고 이렇게 가면 며칠이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려니까 끌고 나왔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는 있지만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겨울. 그것도 언제? 눈 오는 날. 왜요? 눈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에 내린 쓰레기라고 군인들은 얘기도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눈이 많이 내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늘에 눈 거대한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눈을 막 쏟아 붓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양식이 땅속에 파묻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땅 위에 열려 있다면 사람들이 뭐예요? 뭘 그냥 갖다가 먹으면 되죠. 근데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공급을 하셨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먹이실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필요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걸 40년 동안 먹었는데 생각이 또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음식은 누가 줘요? 바알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하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직장 생활이나 나의 건강과 다른 부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나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나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뭘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감동받기 이전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몇 가지 훈련을 하냐면 만나를 통해서 3가지 훈련을 합니다. 첫째는 만나는 모두 공평하게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어요. 밖에 나가서 거두는데 무슨 되박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거기다 정확히 깎아갖고 한 오멜 하고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5사람의 식구는 뭐예요? 5사람만큼을 거두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많이 거둔 것 같은데 생각할 거예요. 하다 보면 재는 게 없으니까. 근데 들어와서 재보면 뭐예요? 정확히 한 오멜이라는 한 사람당.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덜 거둔 것 같은데
재보니까 뭐래? 똑같이 한 오멜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공평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다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똑똑한 지파라고 해서 야 너는 더 먹어, 좀 모자란다고 해서 너는 먹지 마,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고 높고 낮은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아놓을 수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만나를 쌓아놓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다 뭐 했겠어요? 예상이 딱 되죠? 아침부터 막 그거 없어질 때까지 뭐예요? 있는 힘껏 막 이렇게 옷에다가 해가지고 막 집에다 쌓아놓는 데만 정신이 없지, 정신이 팔려있지, 다른 거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만나는 단지 살아가는데 보조적인 수단이지 그것이 주된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쌓는데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더 변화되어서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인격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것, 이게 뭐예요? 보배 중에 보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데 열중한다면 우리 중심은 전혀 변화될 것도 없고 또 하늘나라에서 소유하게 될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쌓으려면 어디다 쌓으셔야 돼요? 하늘에 쌓으십시오. 그래서 재물을 바로 보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쌓으려고 하지 말고요. 쌓는 것도 뭘 하기 위해서 쌓아야 돼요? 바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맨날 모으려고만 저축하십니까? 언젠가 돈이 필요할 때 그것을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나를 통해서 모두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를 공평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10의 1. 많이 있든 자든 적게 있든 자기가 있는 것 중에 공평하게 10의 1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때 신앙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뭘 했어요? 성찬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만찬이라고 해야죠. 자기가 가져온 걸 먹는데 부자는 뭐예요? 많이 와서 실컷 먹고 취하고 배부른데 없는 자들은 뭐예요? 배고프고 가난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올바른 거냐. 그러니까 부자는 뭐 해야 돼요? 내놓고 같이 먹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교제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두 번째, 만나는 어떻게 거둬야 돼요? 언제? 매일 거둬야 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이슬과 함께 내렸고 해가 뜨면 설이 녹는 것처럼 싹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하루 이상 보관하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저장이 불가한 거예요. 일주일 정도 걷어놓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새벽에 늦게 일어나서 그걸로 밥해 먹으면 되죠. 근데 하루밖에는 안 가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거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만납니다. 이게 성도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는 누가 채웠냐면 바로가 채웠어요. 왜요?
노예로 부려먹으려면 먹을 걸 줘야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다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원이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 하기를 바라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할 때. 한 달에 한 번 보고 싶습니까? 매일 보고 싶습니까? 매일 안 보고 싶으면 뭐 별로 안 좋아하셨나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뭐예요? 자꾸 보고 싶죠? 보내놓고 뭐예요? 뒤돌아서 또 보고 싶죠. 하나님 왜 만날 이렇게 주실까요? 매일은 보고 싶다는 거죠. 한 달치 딱 주고 야, 한 달 뒤에 보자.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죠. 성도는 날마다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귀찮아하시지 않으셔요. 우리는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아, 왔냐? 아마 그렇게 반가이 맞아주실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 민족의 수준이 그 정도는 넘어섰잖아요. 매일 벌어서 먹어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용할 양식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뭐 했어요? 옛날에 막 보릿고개 이런 거 있었죠. 나무 가죽 벗기고 풀 뜯어 죽 끓이고. 참 우리 선배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있을 정도면 그 사람 뭐예요? 굉장히 부자고요. 어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궁핍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쌓여있고 집에 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나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두 번째 자세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하다면 그 부유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차라리 힘들고 어려운 게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것이지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숩고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요. 그 사람 예수님 앞에 매일 나가겠어요? 갖고 있는 거 쓰기도 바쁜데. 그러므로 그런 부유가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바뀌어야죠. 많은 사람들은 주여 주시옵소서인데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 주신 거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가 바꿔져야 되죠. 셋째,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만나의 특별한 점은 이게 매일 내리다가 언제는 안 내려요? 안식일, 오늘날 얘기하면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에는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뭐 해야 돼요? 이틀치를 거두어서 구울 거는 굽고 삶은 것을 삶아서 안식일까지 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하루만 지나도 상하던 게 이때는 뭐예요? 상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러 와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옛날 어르신 말처럼 뭐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오늘 왔는데도 내일 먹어야 될지 집에 가서 뭐 먹어야 될지 걱정하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날만큼은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앞에 나와 내 얼굴을 보고 내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손실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먹는 것과 다른 모든 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별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이 따져가면서 예배드리고 염려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했겠어요? 처음 딱 첫째 안식일 전날, 야, 내일은 안 될 테니까 니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얘기를 했는데 걱정이 됐겠죠.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도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만나가 썩지를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아주 그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는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인들 중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적인 박해를 피해 다니다 보니까 직장이 어디 있어요? 도망 다녀야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예수 백날 믿어봐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이 이날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우리 기도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과도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한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행위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말씀을 배우기에 앞서 재물에 대한 태도를 먼저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재물은 쌓아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쌓아놓고 그것 의지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풍족해도 날마다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필요를 공급받으십시오. 여러분 자동차 몰다 여러분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가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 가서 주유구를 통해서 거기다 기름을 채워 넣으면 또 뭐예요? 가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산다고 살지만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필요를 공급받으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공급되든지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초자연적으로 우리도 그럼 하나님 만나 좀 주세요. 그럼 초자연적으로 그게 공급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서 일해서 돈 벌어갖고 먹든지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으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훈련되어야 될 것은 예배드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는 토요일을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을 준비하려고.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때 용의 눈물일까요? 이성계에 나오는 그거에 막 심취해 있었어. 그래가지고 뭐 일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 봐가지고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그 녹화된 걸 이제 본 거예요. 밤새 이제 보고서 주일날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대표 기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창하게 장로님이 기도합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저 쭉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기도를 딱 했대요. 왜냐면
아멘! 봤던 게 그냥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걸 하고 싶어요. 뭐 봉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부터 놓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미국에 처음 갔던 그 청교도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전혀 낯선 곳에서 농사를 짓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것을 처음으로 거둬서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구하기 위해 나아가 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